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설, 설명을 들은 후에 매일 가정예배와 바로 주일 가정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은 것이 명령 공식이죠. 말라는 죽지 말라, 하라는 것은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성경 공식은 이거는 말라 하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를 통해서 말라 하라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 할 것은 똑같이 죽지 말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하라 할 거고 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산자가 되라 해서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을 하고 또 반대로 산자 죽은 자 또 반대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이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놓은 담이 바로 막힌 담이죠. 그 막힌 담이 있다 할 거고 되면 그거는 믿음 없기 때문에 막힌 것이지요. 죄 때문에 막힌 것. 그럼 죽은 자가 되는데 막힌 담을 허시고 할 거거든 뭡니까?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는 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화목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죄를 용서받은 것,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면 산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산자 쪽인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면 됐지만 산자가 되지만, 그냥 막힌 담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죽은 자가 되는 거.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 화평하지 못할 것, 화평하지 못하면 그만큼 나는 산자 쪽이 아니죠. 내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는 뭡니까? 어쨌건 대인관계를 갖다가 화목관계로 화평관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산자로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원수짓을 하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날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화목하지 못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 죄 가운데 있다 할 거고 되면은 사단의 막으니까 화목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거고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관계가 되는 것이죠. 산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됐는지 아닌지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내가 화평관계를 할 거고 되면 그만큼 나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또 대물관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럼 없네, 죽은 자 쪽이죠. 그래서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 화목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은 자 쪽이 아니라 산자 쪽이 돼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과 7, 그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문제 공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많은 문제들, 그걸 공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생명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산자.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속되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냥 문제인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권속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문제냐? 첫 번째,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범위 안에서 세상 왕인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세 번째 답은 뭡니까?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이죠. 다 이루어다신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걸 다 해결하신 분, 예수님의 답이 되시는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면 내가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믿은 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잖아요. 나의 답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답이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기도를 해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답을 구해야죠.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바로 내가 믿음을 받아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느냐? 믿음 받은 것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게 되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문제가 그냥 밖에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강할 거거든요. 이미 그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속지 말고 마음의 평강으로 이미 내가 문제 답을 받은 것이다. 응답 받은 것이다. 여섯 번째는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이요. 오직 믿음이지요. 믿고 산자가 되는 거. 그럼 주님께서 오시면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구해야죠. 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걷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도를 하도록 기도해서 믿음 받으라고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그럼 이때 믿는 자와 산자와 죽은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자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지. 더불어 산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지만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벌써 반응부터 다르죠. 죽은 자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그래서 산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더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산자 죽은 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보는데 오늘 근지걱정하고요. 그러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지옥과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큰 문제마다 그냥 그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상상도 못할 고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이걸 아는 믿음 있는 영적 철든 산자들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한 기회로 믿음을 받아가지고 넉넉히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다 그림자죠. 지옥 고통에 비할 그건 문제들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옥 고통에 비해서 아무 문제도 아닌 그런 세상 문제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서 지옥 대신에 천국 오라고 허락하신 것. 그래서 세상에 뭡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의 얘기고요. 믿는 자들은 뭡니까? 죽은 산자들은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다. 다 믿음보다는 기회. 문제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옥 고통,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어 산 자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잖아요.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뭡니까? 모두 다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문제, 지옥 가는 문제까지 해결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문제 감당 못할 뻔이 아니시죠. 모두 다 감당.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긴다 할 거면 믿음으로 맡길 거 같으면 어때요? 그냥 쉽게 그걸 통해서 믿음 받으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죠.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 가난하다, 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 어린 자녀가 뭡니까? 뭐 밥이 없다 그럴 때, 그건 부모가 걱정할 문제죠. 어린 자녀가 걱정합니까? 그냥 우리는 어른이 왔는데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다 하시는 우리인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병에 걸렸어요, 내 아파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길 것 같으면 그만큼 나는 더 믿음이 있어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다 해결시켜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욱더 받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우리가 본다.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음으로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20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선지자들, 하나님 일꾼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살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자,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인간은 최선을 다해 성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단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 충성이죠. 네 번째,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 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믿음으로 좋지 않은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럼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려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시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만큼 나를 도구 삼아 그분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인간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죄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기죠.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다 맡길 것 같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답이 예수 믿는 한 분 보내시고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부인도 안 하고 자기를 막 인정하려고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말씀 일단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살라고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이 봤다 많이 외웠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다 수단이고 진짜로 내가 산자가 되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결국은 다 믿음 받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서 믿음 받아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건 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서 모두 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할 때 산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맞이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